신명기 3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은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은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의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곳을 다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어디에 가야 하시고 누구를 만나야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셔야 합니까? 계획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또 늘 그렇듯이 계획엔 있지 않았는데 불현듯 생기는 일들도 있습니다. 불현듯 갑자기 생기는 일들도 있죠. 그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끼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야기들의 강조되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차이를 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또 말씀을 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한 경위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은 겉으로는 유사하다 그랬죠.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과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것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 일에 동행하고 동참하여서 힘껏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고 되어졌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려니 하고 아무것도 실제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그건 요행을 바라며 사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야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그 시혼과 옥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힘껏 싸운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겠죠. 이 만만한 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강력한 대적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겼으니 나가 올라가 싸우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힘써 싸우는 거고 전세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성곽이 하늘에 닿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거인족, 르바임이라는 말이 거인족이라는 말이거든요. 거인족이지 않은 것 상관없이 여러분 싸우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려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며 사는 사람, 우리는 못합니다. 거절하며 뒤돌아서는 사람, 거절하는 불신의 사람. 그러니 여러분 이 모양들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과 어떤 일들이 모여진 우리의 전반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불신하며 사는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요행을 바라며 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잘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한 것과 그 반대가 뭐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착한 건 속에 있는 것, 충성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악한 것은 속에 있는 것, 게으른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이 늘 함께 가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야고보서나 주님이나 오늘 본문의 신명기서나 늘 하나님은 같은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으로 증명해내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엔 여러분 우리의 어떤 변명이나 우리의 뒤에 숨어서 하는 이야기나 우리의 자위 스스로 자위하는 정신승리하는 거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건 상관이 없는 거고 혼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위로받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뭐에 그런 것이냐라고 해서는 전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위로만 받아서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단 동편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승리를 얻어서 그 믿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산중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혼자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이겨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 드러내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누구와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계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없으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동행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일 아니겠습니까?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주일 예배 5160번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것 이루어내고 저것 이루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결국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냐는 거예요. 주일 예배 5160번 드리는 동안 그 일들 속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차저차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봉에 서게 되었던, 선봉에 서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일들이 있는 일들 중에서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들이 시온이나 옥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싸워 이기는 동안 그들은 힘써 싸웠겠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위해 싸우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 들고 싸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 들고 나가 싸우신 건 아니거든요. 누구를 통해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싸우셨을 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무기를 볼 거냐, 내가 한 일을 볼 거냐, 내가 그 적들을 싸워 이겼던 시간들을 볼 거냐, 아니면 그 안에서 우리를 싸우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느낄 것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을 만나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 그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느끼고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아드레이 전투와 야스 전투 뒤에 바사왕 옥의 나라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게 된 경위를 오늘 우리는 읽었다 그랬는데, 땅이 꽤 길어요. 넓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꽤 길어요. 225km라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나요? 225km가 어느 정도 되나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장산 국립공원까지가 228km예요. 내비게이션 내가 쳐보니까 그제밤에. 그러면 굉장히 긴 땅이에요, 그죠? 여기서 내장산 국립공원까지니까 정읍 있는데, 그러면 그 긴 땅에 그 땅을 차지했으니 그 땅을 어떤 민족들에게 주는 것도 당연하죠. 좋겠죠. 또 그들의 처자식과 기르는 가축들은 두고 남자들 군인들만 가게 되면 그들을 선봉에 세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에게는 목축이 많으니 우리 땅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임무를 다 완수한다면 주겠다 그랬던 게 레위기 21장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는지 신명기에서 3장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전쟁의 어떤 양산 가운데에서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든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죠?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 부대의 명예기도 해요. 그래서 선봉 구중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도 참 많이 있죠. 그만큼 명예로운 자리이기도 한데 그 명예는 희생도 많이 치러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투력도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런 그 일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맡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매우 비옥해요. 매우 고산지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랭지 채소 잘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풀도 좋고 소 키우기도 좋고 그렇죠. 그 길르앗 산지를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남은 땅이었던 것은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은 오고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라고 불렀어요. 르바임의 땅 뭐 이런 얘기가, 바산이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르바임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인족이었고 거인족이 살던 땅이었으니 더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왜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다고 모세가 자꾸 얘기하냐면, 그 어려운 땅을 너희가 어떻게 했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가나안 가야 할 땅을 바라보면서 뭐 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땅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만 요구했는데 왜 느닷없이 므낫세 반지파에게도 그 땅을 주게 되었는지의 이야기가 14일에 나와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죠. 14절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아주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은 어차피 두 지파가 가지기에 너무 많고, 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공을 세웠으니 그 므낫세의 반지파도 함께 그 땅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서 아르논까지의 그 땅을, 요단 동편에 흐르는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지리를 좀 알면 여러 가지로 좀 편해요.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강 뭐 이것이 많이 나오는데,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 동쪽으로부터 사해까지 흘러나오는 강을 아르논 골짜기라 그래요. 사해에는 주류는 요단강인데 요단강만 있는 건 아니고 사해가 해발 해수면에서부터 뭐 5, 600m 낮은 땅이니까 많은 골짜기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해에서 동쪽으로부터 사해 정중앙 정도 돼요. 동쪽으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강을 아르논강이라고 그러고, 아르논강이 있는 골짜기를 아르논 골짜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이구나 알겠고, 그리고 야복강이 또 나오죠. 야복강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사해를 간통해서 사해의 주류가 되는 강을 우리는 요단강이라 부르는데, 갈릴리와 사해의 중간 정도에서 동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을 야복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거구나. 그 지역 위쪽이 또 바산 왕이 다스리던 그 곳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역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 되었고, 18절부터 19절 20절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받아서 땅 받았다고 이제 뭐 주변 돌아보면 안 되고, 땅을 너희에게 먼저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치룰 것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다시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경우는 20절의 경우에 너희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전쟁이 다 끝나면 너희들은 돌아갈 수 있고 그 조건을 너희들이 허락한다면 그 땅을 먼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필두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특별히 모세도 신신당부를 하는 게 있죠. 2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냐? 원어 그대로 하면 내 두 눈이 본 대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험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실 것인데, 여기에서 믿음과 요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 왔지만 그들이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안 해도 안 되겠죠. 칼과 창을 잡고 앞에 나아가 열심히 우리는 싸우지만 그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열심히 싸우기도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이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러니 과거에 있었던, 지금 눈으로 본 그 일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도 22절처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신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이 그 배경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신신당부를 합니까? 2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힘껏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만나시고 이번 주간의 삶을 만나세요.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우리의 한 조각 믿음은 바로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 이기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 하였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을 만날 때에 우리를 위해 힘써 싸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